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인 제공자와 싸우나 나 자신과 싸우나. 지금 이 제목 가지고 전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의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는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어느 때냐면 정신 차려라.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라. 지금 어느 때인 줄 아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 정치꾼들이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당시 로마의 기독교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와 또 정치 원로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너무 심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을지라도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음이라 하신 말씀이 이제 핍박을 받을수록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기가 참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유대인 정치꾼들은 이제 천국의 소망보다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를 정복하자, 하나님의 심판하자, 하나님의 정의감으로 심판하자,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으니 악을 악으로 갚자. 얼마나 멋있고 명분이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괴롭힘을 줬어, 고통을 줬어, 무시했어 라고 할 때 악으로 악을 갚고 싶지요. 화풀이하고 싶습니다. 보복하고 싶습니다. 저주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긍정적인 기운은 약해지고 부정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해진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있으면 핍박과 고통 속에서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하면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 어떤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 정치꾼들이 그냥 이 로마를 핍박하는, 로마를 심판하자, 이렇게 로마를 정복하자 하는 말에 점점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은 약해지고 어떤 정치적 논리와 세상 논리에 빠져서 부정적인 기운이 더 강해지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참 고민이 많았던 거지요. 그러면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부정적인 기운만 강하면 행복과 소망과 믿음과 정과 따뜻함은 없어지고 이게 이제 의식이 없다, 정신 차려야 된다, 잠자는 상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참 묘하게 우리를 어떤 의식을 죽이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유대인 정치인들처럼 세상과 악은, 사단은 어떤 명분을 주고 저 사람이 악하니까 심판해야 돼. 대부분이 이게 신문이나 TV에서 보면 악하니까 심판해야 돼. 정의감을 심어주는데 그건 의식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성질에
불쾌함과 불안한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긍정적인 기운 없고 부정적인 기운만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의 소망은 없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또 하나의 어떤 정의, 악으로 갚자, 그 화풀이하자라는 것을 심어주는 동시에 네가 로마를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어떤 정신이다. 정의다. 그 우월감을 심어줬습니다. 근데 이 우월감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우월감의 만족이 만들어지면 상대성 만족이 생깁니다. 상대보다 우월해야 되는 압박감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 압박감이 강한 부정적인 성질에 의해서 길을 못 쓰게 합니다. 긍정적인 길을 못 쓰게 합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움직이게 하는 건데 또 생각, 심리적인 기운은 뭐냐면 이해하고 깨달아서 슬기와 지혜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지혜, 용기, 자신감을 갖는 건데 이게 무너지는 거. 내가 우월해야 돼. 내가 똑똑해. 정의로워. 하면 상대성에 의한 압박감을 가져서 부정적인 성질에 의해서 긍정적인 길을 짓누르고 그러면 이해하고 깨닫는 기능이 없고 내가 맞아라고 주장하는 성질은 굉장히 강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부정적인 기운은 강해지고 그 긍정적인 기운은 약해지는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자꾸 나는 우월하고 똑똑해야 돼, 잘 살아야 돼, 멋있어야 돼, 내가 성공해 돈이 있어야 돼 라고 할 때는 이미 긍정적인 기운이 상실되고 부정적인 기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기운은 삶의 이치와 원리와 이유를 알면서 깨달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문제를 자기 생각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면서 자기 뜻과 의도는 없고 그 합리적인 의심 속에서 객관적인 이치를 풀어가지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서 겸손해집니다. 누구를 비판하지 않고 그럼 나 자신과 싸우다 보면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핍박과 고통이 있어도 내 마음에는 죽음 이후에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요. 근데 이게 내가 누구보다 우월해야 돼, 똑똑해야 돼 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기운은 상실되고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져서 긍정적인 기운을 아주 짓눌러버리는 스트레스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불안과 속이 불안해지는 만큼 자기 뜻이 강해져요. 자기 목적이 강해져서 억지로 자기 주관을, 자기 생각을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고집과 정의감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심리적 우측 속에서 사례분별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상대와 싸우려고 하지 내 자신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내가 맞지,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내 말이 맞지, 내가 생각이 맞지, 내가 똑똑하지, 내가 우월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긍정적인 기운을 꺾고 짓누르고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어서 불쾌하고 불행한 지수를 높이면 더 불안해지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주관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나와 자신과의 싸울 수가 없습니다. 속은 불안해지고 속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내 자신과는 싸울 수가 없고 내 자신과 싸운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우는 거지요? 원인 제공자와 싸우는 겁니다. 네가 나를 피곤하게 했고,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그러면 상대와 싸우지 내 자신과는 못 싸우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해서 희생했다가 하면
사랑이라는 게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는 만큼 나 자신과 싸웁니다. 내 자신과 싸우다 보면 누가 비교하지 않고 내가 잘못을 보고 진리, 이치를 눈뜹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잘못이란 불안과 부정적인 성질을 풀어내면서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어서 심리적 안정과 사리분별을 주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의 구원의 소망을 갖고 어떤 고통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지요. 근데 나를 내 자신과 싸우지 않은 사람은 속이 불안해서 누구와 싸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말 악의 사고인데, 세상의 사고, 악의 사단의 사고, 정치적 논리의 사고, 또 유대인의 사고인데 자신의 우월감으로 자신을 높여서 누구를 심판하는 건 잘해요. 근데 자기 안에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부정적인 기운이 생긴다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점이지요. 자기의 긍정적이고 생명의 기운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을 억지로 주장해서 스스로 내 안에 불안과 분노를 만들고 불쾌치를 높여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자가 돼서 로마를 심판해야 돼. 누구를 싸우는 건 잘하는데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자꾸 난 예뻐야 돼, 똑똑해야 돼. 그건 기분은 좋아요. 상대성 우월감을 갖는 거지요. 근데 이게 자기의 긍정적인 기운을 부정적인 기운이 긍정적인 기운을 짓누른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사고들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텔레비나 여론이나 유튜브 상황에서는 다 누구를 부정적인 어떤 부정적인 짓누르는 성질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공감들어 가지고 정신적 혼란을 끊임없이 초래하게 합니다. 정신적 혼란과 불안이 심해지니까 정신적으로 어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사건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는 거고 남의 안에서 찾는 거예요. 모든 잘못의 원인이 누구 탓으로 돌리고 환경이 탓으로 돈이 없어서 이래서 저래서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지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은 10가지 이상인데 문제의 원인은 한두 가지 가지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약하고 찌라시 수준에서 막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막 부정합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자기가 사례 분별이 안 되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챙기는 능력을 상실하고 그러면 이게 열등감으로 발전해서 누가 나를 1%라도 부정하면 공격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고 나와 자신과 싸우지 못하고 누구와 싸우는 건 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누구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는 건 몸에 뱉지만 내 자신과 싸우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자신과는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챙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내 자신과 싸우는 건 약하고 1%도 안 되고 누구와 싸우는 건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기를 알려니와라고 한 이유가 지금 유대인들의 정치꾼들이 속이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정의의 심판으로 로마를 넘어뜨리자는 그 유혹에 그 정의의 악을 아루갖고 자기의 하나님의 우월감으로 심판으로 우월감으로 로마를 넘어뜨리자는 우월감이 갖춰지면 그 결과가 뭔지 아느냐. 그 결과를 인지 못한다면 이 시기를 이 상황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군대와 정치인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와 싸운다는 것은 자기의 우월감과 악을 악으로 갚아주면서 부정적인 성질을 만들고 긍정적인 성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는 원인 제공을 했어요.
자기를 핍박했고 기독교를 괴롭혔고 스트레스 줬습니다. 근데 로마는 스트레스 줬어요. 그러면 나 자신과 싸운다는 것은 로마가 나한테 스트레스 고통을 줬으면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있겠죠. 내 억울함과 싸워야지요. 로마와 싸운다면 유대인의 정치 논리에 속는 거다. 사단의 논리에 속는 거다. 근데 이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영적인 감각도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 개념도 있습니다. 로마와 싸우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로마 군사력과 싸워도 이겼을 겁니다. 이겼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는 권력과 군사력은 독재성과 잔인성이 100이라면 자 그러면 로마가 무너졌어요. 이겼어요. 기독교인이 이겼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권력 잡아서 그럼 권력을 잡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한, 더 잔인한 로마의 군사와 독재의 잔인성이 100보다 더 강한 또 하나의 정치권이 등장하면서 양육강식이 된다.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지배해서 더 강한 독재성이 나오고 잔인성이 나온다. 그런 사람은 더 잔인성이 나올 때는 강한 자를 더 죽이기 위해서는 약한 자를 더 잔인하게 공포와 핍박을 줄 것이다. 결국은 로마를 이기지만 더 악한 세상이 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각도 했고 정치적 논리도 생각을 했던 걸 보습니다. 그러니 자다가 깰 때다 라고 했어요. 네가 지금 유대인들의 유혹에 악의 악으로 보복하고 보복심리로 희열을 느끼고 자존심 세우는 희열을 느끼고 또 자기의 우월감에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정의의 심판자의 우월감을 가졌을 때 네 마음속에는 의식도 없고 긍정적인 기운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기운에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 이것 좀 깨어 정신 차려라. 네가 얘기하는 정의감과 네가 얘기하는 생각이 그 결과가 얼마나 악하고 악한 건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똑같이 세상에 오늘날의 세상에 이 논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게 우월하고 똑똑한 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우월하고 똑똑한 게 발전할수록 긍정적인 기운은 없어요. 부정적인 기운에 자기 주관적인 주장이 강해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꺾이고 그래서 뭘 잘해도 똑똑하고 우월하고 돈을 많이 가졌어도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져서 더 강한 자를 더 공격하고 싶고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도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대성 경쟁 속에 더 강한 자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약한 자를 괴롭히는 왕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분은 좋다. 하나님의 심판 정의감으로 명분을 줬어요. 근데 이 명분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에게 해로운지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은 그 명분이 있잖아요. 너는 성공해야 돼, 우월해야 돼, 잘 살아야 돼, 너는 아름다워야 돼, 누구보다 멋있게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우월감과 정의감이 들어가면서 주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고 긍정적인 성질이 약해지고 이성은 약해지고 열등감으로 더 강하게 더 누구를 괴롭히고 싶은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사단의 어떤 유대인들의 정치 논리의 사단의 논리처럼 그 예수님 당시 때 같은 사도 바울의 당시 때처럼 지금도 똑같은 다른 칼라로 다른 옷을 입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면요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면
현명해지질 않아요. 현명이 뭐냐면 슬기롭고 사리가 분명하다. 삶의 이치가 깨달음이 있다. 이러면 이런 거 있다. 이러면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러면 이런 것이 있다. 이게 이 현명함이 있으면 사리가 분명해. 이랬을 때 내가 정의의 심판이 있을 때, 우월감이 있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고 긍정적인 성질이 없어지고, 아 이렇구나 이게 이제 현명이죠. 그러면 냉철해집니다. 이래서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냉정해집니다. 이런 냉정을 찾는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있지만 이게 없는 사람은 현명함과 냉철함이 약해지면서 나 자신과 싸우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과 스트레스 주는 제공자 로마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정치 논리였고 세상의 논리였고 악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유대인들이 로마가 나를 괴롭혔을 때 내가 내 감정이 느끼는 스트레스, 화, 분노와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내 자신의 화와 분노, 괴로움과 스트레스 싸우면 이게 뇌에서는 기분이 좋아합니다. 상쾌해지고 또 왜? 통찰력과 냉철함이 있으니까 정리가 되니까 그 뇌는 상쾌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과 싸우지 않고 남하고 싸우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다 보면 뇌는 불쾌치가 넘어져서 진위수가 떨어집니다. 세상은, 악은, 유대인들은 나와 싸우지 않게 하고 또 세상과 싸우고 상대와 환경과 싸우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본능을 죽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본능. 사랑하고 싶고 좋아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은 이 본능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야가 좁아지고 폐쇄적인 사고로 갔는데, 폐쇄적인 사고는 뭐냐면 개방적이지 않다. 열린 마음이 아니다. 자기 생각과 뜻과 느낌에 100% 맹신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이해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남이 내 생각을 부정했을 때 적으로 느끼고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시야가 좁아지지요. 정신적으로 흐려진다는 거예요. 안목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러면 내가 상대가 두렵잖아요. 막막하고 상대를 파악할 힘이 없으니까 대립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 상대와 싸우려고만 있지 나 자신과 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폐쇄적 공포증을 가져옵니다. 그냥 싫고 그냥 믿고 이유 없어요. 그냥 두렵고 화가 나고 불쾌치가 높아지면서 강박신경증이 생깁니다. 강박신경증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화가 분노가 나오고 화풀이 하고 싶고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듣는 게 기분 나와 불쾌해지고, 그러니까 나와 자신과 싸우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의식이 없을 때가 아니다. 누구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 누구하고 정의감 속에서 우월감을 가질 때가 아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또 긍정적인 기운은 없고, 그러면 내 자신 속에 정신을 못 차리고 열등감에 심적 안정이 없지 않느냐. 내 자신과 싸울 때는 심적 안정과 사랑이 분별되면서 외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이타적이고, 그러면 내공이 생기지요. 이제 내 속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상대와 싸우지 않고 내 슬픔과 상대가 나한테 무시하고 고통을 줘 스트레스 주면 나 자신과 싸워집니다. 그건 성숙하지요. 탕자 같은 마음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고통받았구나 하면서
내 자신의 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심적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온 패턴이, 내 자신과 싸우는 어떤 패턴이 빈약해요. 항상 남하고 싸웠고 상대와 환경과 싸웠습니다. 이건 부전자패예요. 스스로 다 무너지는 성질인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늙고 외롭고 죽음과 공포와 초라함과 비참할 때 어떻게 싸울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늙는 거, 외로운 거, 슬픈 것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건 내 속에서 싸워야 할 일인데.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풀어낼 힘이 없으니까 긴장과 두려움과 불쾌지수가 많아지면서 통찰력과 냉철함이 약해지고 듣고 생각하는 게 없어집니다. 내 늙고 외로움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지옥이 되는 거지요. 자기 인생을 마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게 마음을 심을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내 사랑을 알면, 내가 너 때문에 희생했던 걸 알면 네가 회개할 것이다. 그러면 네 자신과 싸우고, 원인 제공, 로마의 핍박과 스트레스는 원인 제공과 싸우지 않고 원인 제공해서 내 마음 반응이 있지 않느냐, 화나고 슬프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 불쾌한 지수와 싸우지 않느냐, 그 원인 제공자와 싸우지 않는다. 내게 오라. 원인 제공자와 싸우지 않고 너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과 싸우면 내가 마음의 무거움이 쉬고 풀어지지만 원인 제공자가 싸우면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로마와 싸울 때는 수고는 엄청나게 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걸 싸워 이기지만 정치꾼들이 이용당하고 더 강한 독재자한테 핍박받게 되고, 그래서 헛수고다, 무겁다, 마음이 풀 수가 없다. 원인 제공자와 싸울 때는 이미 너는 망하는 거다.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의 화와 분노,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 이기면 온유해진다.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 객관적인 이치가 생긴다. 주관적인 생각에서 객관적인 이치가 생긴다.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러면 내공이 속산을 새로워지면서 겸손해진다, 낮아진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싸우다 오면, 나 자신과 싸우다 오면 배워진다, 새로워진다, 부드러워진다. 지적인 호기심 속에서 내 상처와 아픔과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다. 이게 쉼이죠. 근데 우리는 원인 제공과 싸우려고 하니까 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갖고 싶고, 더 나를 괴롭히면서 저주하고 싶고. 다윗이 항상 이랬잖아요. 원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울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공포와 싸우면서, 두려움과 싸우면서 자기 죄를 싸웠습니다. 낮아지고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의 용량을 가지면서 자신과 싸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추스르는 능력을 쌓으면서 진심이 살아났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원인 제공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자녀나 사울왕과 싸우지 않고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효의 법칙에 생명의 법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겨내고 보니 보람과 감동이 있었지요. 화풀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과 악은, 유대인들은 나를 이용해서
나를 부정적인 성질을 강하게 하고 결국 내 자신과 싸우지 못하고 남하고 싸우는 건 잘하게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원인 제공자와 싸우지 않고 나 자신과 싸워서 천국을 이루고 구원의 소망을 갖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